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황금 비율 또는 황금 분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황금 비율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금비 또 황금 분할은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비례로 간주가 되는데 1.618 대 1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것은 사람 보기에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아름다움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좋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명언, 격언, 잠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다른 말로는 또는 금언이라고도 합니다. 금언, 말 그대로 금과 같이 귀한 말씀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 뜻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짤막한 억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금언, 격언, 잠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금언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교회사 속에서 흔히 사람들은 황금률, 가장 귀한 황금과 같은 법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보에 황금률 이렇게 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죠. 자, 이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따가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성이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이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다. 이걸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가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짧은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 중에 이보다도 귀하고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3세기 로마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이 말씀을 황금으로 벽에 써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하는데, 황제가 벽에 썼든지 안 썼든지 이보다도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황금과 같은 이 말씀에 비추어 이보다 못한, 금률에 미치지 못하는 은율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은율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에서도 가르치는 바인데요. 먼저 탈무드에 보면 랍비 힐렐에게 한 이교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이게 사람이 한 발을 들고 중심을 잡고 서 있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몇 초나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이교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의 교훈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샤마이라는 율법학자는 이 말을 듣고 농담하는 줄 알고 그냥 쫓아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힐렐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 말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힐렐이라는 사람도 좀 지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 말에 대한 주석이다. 여러분, 공자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노노 위령공 편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인데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 힐렐과 공자뿐만 아니라 인도의 서사시 마하라바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자신이 갈망하는 일은 다른 사람도 갈망하기 마련이다. 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죠. 그러니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모든 범죄는 다 사라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다른 윤리와 종교와 도덕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가르침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창조주, 구원의 주가 아니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회복된 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창조의 주님으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최대한 생각해서 말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힐렐이 한 말, 공자가 한 말, 그 다음에 인도의 서사시에 있는 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황금률이라 하고, 이런 세상의 도덕과 교훈과 윤리를 따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보통 은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율만 해도 대단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은율만 잘 지켜도 세상에 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이 세상에는요, 경찰이나 검찰, 재판을 하는 법원도 필요 없을 것이고,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더 나아가 전쟁을 벌이는 일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이 금률이 아닌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훈도 지킬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본성상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도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쓸모없는 얘기. 저걸 어떻게 실천을 해? 그냥 말만 그럴듯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그렇게 치부하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 모두가 다 자기가 역사의 중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 떠야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 넘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행복과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경쟁 사회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더 나아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런 말씀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세상식으로 내가 한번 성공해보고 출세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 성공을 위한 발판 또는 사다리로 삼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걸 세상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밟고 올라가려는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동떨어진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다 구약의 교훈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이다 그 말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자,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선지서는 나머지 성경을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합하면 613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고 금한 명령이 365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한, 그러니까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 그래서 도합 613개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것을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죄악들은요 10계명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것입니다.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이 뒤에 22장 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런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계명을 둘로 요약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주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 표현만 다르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말씀 끝허리에 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황금률은 구약에 없던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없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나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신약의 모든 교훈은 이미 구약 속에 그 말씀의 원리가 다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란 말씀은 율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해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율법 계명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간음을 행하거나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형제를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음으로 죄를 품은 것도 간음이요, 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한 것처럼 도적질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도 죄요, 형제 재물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는 것도 이것도 다 계명의 위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소극적으로 율법의 어느 조항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연결 접속사지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이 7장의 문맥과 어울려서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7장만 봐도 우리가 이 7장을 지금 첫 번째는 1절로 5절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 살펴봤고요. 오늘 12절을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살펴볼 것인데, 이런 말씀들이 각각 하나하나 떨어진 개별적인 교훈을 이렇게 주제와 상관없이 모아놓은 옴니버스 교훈집이 아니고, 우리 주님 여기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산상수훈 전체가 이 구절에 걸리는 것이고, 좁게 해석을 해도 이 7장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1장 1절로 5절 이미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려도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비판이다. 또 형제를 공경에 빠뜨리고 내가 그 형제를 곤란하게 하고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될 첫 번째 원리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 전체로 확장을 하면 더 넓어지겠죠. 그러나 이 7장에 한정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이 있죠. 예. 자주 만나는 사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저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고쳐주기를 내가 바란다면, 예. 여러분, 나의 허물을 누가 보고 밖에 나가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끼리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과 허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내게 있는 들보를 다 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때, 그렇게 권면을 하면 듣는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겠죠.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염려하고 사랑해서 저렇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감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 첫째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을 잘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잘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가장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돈을 좀 꿔주면 또 좋기도 하겠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하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직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보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신 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힘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만이 정말 우리가 본성의 원리를 이기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받을 수도 없는 말씀이고 실천은 더더욱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당신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고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뒷구절인 13절로 14절 말씀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13절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요, 앞뒤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럽고 사람의 지식과 머리로 따라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더더욱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황금률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황금의 법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낱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해가 내 중심으로 뜨고 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한낱 먼지이고 지렁이이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구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몇십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십억의 모든 인구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 자기 유익, 본성의 원리를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들일 뿐입니다. 다 멸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광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낱 먼지요 지렁이에 불과한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린 죄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런 무가치한 죄인이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우주 밖을 벗어나 어디 가서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찾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릴 때 형제도 많고 부모 사랑도 못 받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이 뭔가를 아나요? 나는 사랑을 모르니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부모나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무한한 사랑의 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뭣도 했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높이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지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사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정서와 의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의지는 정서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먼지와 같은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대접을 받은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답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